인생에 우리가 소망이나 기대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평범한 기대 그런 거요. 아, 오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아, 이런 것 좀 가지고 싶다. 이런 기대를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소망이나 기대 이런 거를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정말 평범한 기대,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문방구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망을 그냥 아주 평범한 소망이죠.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이런 저에게도 이제 소망이 하나둘씩 완전히 끊기는 사건들이 저에게 발생합니다. 한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 이제 혼수 상태에 있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학교랑 이제 병원이랑 오가면서 아버지 재활치료 돕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2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담임으로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시 돌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교회에서는 좀 설교 시간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좀 나가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겨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예뻐해주고 간식도 챙겨주셨던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순간에 약간 돌변하는 느낌이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건강하시던 아버지도 이제 완전 무너져서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살고 있던 집에서도 계속 살 수가 없고 내가 믿었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배신감을 갖게 되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이나 기대를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계속 가지고 살려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한 가지 소망을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성경에도 중풍병자가 고쳐진 이야기가 있잖아.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을 거고 더 훌륭하게 아버지가 목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들을 마음속에 내심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시면서 우리한테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 5년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께서도 쓰러지셨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새벽 한 2시쯤에 시험 공부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봐. 큰 누나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병원에 이제 도착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수술대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출혈량이 상당했어요. 한 주먹 하나만큼의 이제 출혈량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치사량이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시간, 한 4-5시간의 이제 수술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신앙인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병원 앞에 소망이 다 무너지고 부모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그런 이 위기의 순간에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확하게 기뻐하라는 말이 맞아.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주니까 처음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냐면 주님 말씀을 좀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지금 안 맞아서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천사와 같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기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 참 아버지 목회 도우시냐고 고생하시고 또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그 수발하시냐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어머니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만약에 어떻게 돼서 이제 소천하시더라도 주님 품에 가시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잘 수술 받고 우리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한테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하늘에서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소망은 발견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 이게 세상에 소망을 하나도 안 두면요, 너무 염세주의적인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가 좋냐면 이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디에서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소망, 하나님 소망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반석,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오늘 품고 같이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